묵주기도는 소리기도와 묵상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과 육신이 있는 것처럼 묵주기도의 묵상기도와 소리기도는 기도의 영과 육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묵주기도는 원래 세 개의 신비를 주제로 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신비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강생과 유년기의 신비를 묵상하는 환희의 신비. 그리고 두 번째 신비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바로 그러한 내용들의 순환을 묵상하는 고통의 신비를, 그리고 세 번째 신비 주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했던 것입니다. 바오로 6세 성인 교황님께서는 묵주기도의 신비들과 또 그 기본 형태가 복음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음의 유학, 이 묵주기도의 신비가 바로 복음의 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에 대한 완전한 요약이 되려면 바로 우리가 환희와 고통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신비 묵상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2002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을 통해서 빛의 신비, 곧 공생활에 대한 신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걸 묵주기도의 신비를 보완했다는 말을 써요. 이 빛의 신비라는 제목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 곧 나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선포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빛의 신비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면 날마다 신비 전체를 다 바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시간상 또 어떻게 보면 여러 조건 때문에 뭐 하루에 5개, 그러니까 하나의 신비만 5단만을 바치게 되는 거,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기도에 집중하고 바칠 수 있도록 요일에다가 이 신비를 그 요일에 맞춰서 바치도록 교회가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환희, 고통, 영광 세 개의 신비를 바칠 때는 이걸 2번 반복했어요. 환희, 고통, 영광, 환희, 고통, 영광을 월화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날은 뭐 전래 시기에 맞추든지 혹은 또 그날 영광의 신비를 주님의 부활에 연결지어서 바치도록 했는데 빛의 신비가 들어오니까 그게 2번 반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일을 정해준 것이 무엇이냐?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은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부터 했던 전통적인 신비들, 그러니까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월화수에 바치도록 했고, 이 목요일부터 이제 이 신비 요일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바로 목요일 날은 빛의 신비를 바치도록 합니다. 생각해보면 순서대로 갔을 때 우리가 환희, 빛, 고통, 영광 이렇게 가는 게 맞을 텐데 빛을 목요일, 그리고 고통을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환희의 신비를, 주일 날은 영광의 신비를 바치도록 한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요일에다가 영적인 색깔을 부여했단 말을 써요. 영적인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냈냐? 바로 우리가 성삼일 있죠. 파스카 성삼일. 네. 그 파스카 성삼일의 의미를 그 묵주기도 요일에다가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빛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목요일 날 생각해 보시면 성목요일. 성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성체성사와 관련된 신비가 바로 빛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빛의 신비를. 금요일 날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성금요일. 그래서 무슨 신비요? 고통의 신비를 바치는 겁니다. 그 주일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신비가 바로 영광의 신비. 무슨 신비 남았습니까? 환희의 신비. 무슨 요일에? 수요일. 그래서 남은 거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요? 되네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남았다고 넣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토요일 날 환희의 신비를 바치는 거예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예. 근데 토요일 날 환희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남아서 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비어있는 것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근데 비어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라고 요한에게 맡기셨잖아요. 바로 요한을 교회를 상징했을 때 바로 교회인 우리들의 어머니로 바로 성모님을 모시도록, 곧 하느님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토요일은 바로 성모님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토요일 날 뭐예요? 성모? 신심. 미사를 드리든지 피정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격, 곧 토요일 중에 맞배를 봉헌하듯이 우리가 성모님과 관련된 것을 하고 이 환희의 신비 바로 성모님의 역할이 가장 주도적인 것이 바로 환희의 신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환희의 신비를 바치는 것입니다. 요일을 여러분이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5단만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10단도 바치고 20단도 바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5단을 바치든 10단을 바치든 20단을 바치든 묵주기도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그날은 그날의 신비부터 하십시오. 만약 오늘이 목요일이다. 무슨 신비요? 빛의 신비. 빛의 신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요일을 교회에서 권장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목요일은 그냥 목요일이 아니라 빛의 신비를 묵상하는 목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색깔을 하루를 성화시키는데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묵상을 할 때 그냥 묵상한다기보다도 아까 묵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잘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묵상할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바리스 교사님께서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발표하실 때 그 교세에다가 그 묵상에 대한 힌트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 신비 선포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신비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 상상력과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몰아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신비 선포를 첫 번째 한 다음에 뭐 하느냐? 성화나 성상 등을 통해서 그 신비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이미지를 심상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상 묵상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 신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큼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그 신비 선포는 멈추지 말고 가능하다면 성경 말씀을 직접 관련된 성경 혹은 여러분들이 그날 복음 말씀을 읽든지 성경 말씀을 그냥 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도 좋아요.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그냥 봉독으로 끝나면 안 되고 네 번째는 성경 말씀 봉독한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비와 관련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침묵하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쯤 바로 그 마스크를 쓴다는 거, 이 코로나 시대의 그런 마음들, 하느님께 더 어떻게 보면 내가 내적으로 더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거든요. 입은 닫고 있지만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하셔도 되고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셔도 되고 혹은 침묵만큼은 지키시면서 신비 선포 다음에 침묵하시고 소리 기도로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루르드와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묵주기도를 요청하신 거 오히려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묵주기도의 모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보장해 주신 기도였어요. 근데 이 묵주기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힘은 저희들이 정말 신앙인이기 때문에 청하는 것. 곧 우리들은 세례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세례받았다고 다짐하고 또 고백했거든요. 그게 바로 묵주기도 안의 구체적인 청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바로 청원. 그래서 묵주기도의 마침 기도인 성모찬성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고 그게 바로 묵주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고 또 정말 저희들이 왜 묵주기도를 바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는 그걸 우리가 청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치면 그걸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모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힘이 있고 정말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바로 그러한 데 있어서 더 강력한 그리고 또 우리들한테 지금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묵주기도 성월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다해서 묵주기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또 함께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는 그 시간을 특별히 여러분 가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